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만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니.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만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만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니.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만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만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만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만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만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24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끝에 대한 캐치, 끝에 대한 마지막 시대와 역사, 어떤 한 특정 민족에 대한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넘어 시대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끝내시는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2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보면요, 이게 시대와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또 한 번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민족의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셨다면 이렇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의 메시지를 하시지 않았겠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의 역사의 끝을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문이 닫혀버리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지 않고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민족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한 번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은 있는데 그 끝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하다. 끝이 언제인지 모르니 그 끝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기에 매일매일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오늘 끝나도 나는 주님 곁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정말 아주 건강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정말 신앙이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두 부류로 나눠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5명 나눕니다. 나누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나눕니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여러분들 이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충격이죠.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5은 미련하고 그 5은 슬기롭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처녀를 우리가 뭐라고 사실을 해석합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죠. 근데 이 10명의 교회가 모든 교회일 텐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대요. 그러니까 50%는 어리석은 교회, 50%는 슬기로운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어리석다라고 규정한 이 여인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50%의 신부, 처녀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10명이 다 교회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주는 위기감은 뭐냐면 우리가 다 기다린다고 다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의 멤버라고 하는 이 우리들은 다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들은 다 뭐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지막에는 나뉘어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마지막에는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고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3절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왜 나뉘어집니까?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기름이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등은 다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등을 빛을 내게 만드는 원료가 기름이잖아요. 저는 이게 본질에 대한 문제, 빛을 내게 만드는 힘,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순결한 처녀와 같이 주님 주신 명령, 마지막 때 2가지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 이 2가지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어떤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뛰는 자들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이 4가지의 말씀이 마지막에 이룰 하나님의 명령. 교회가 이것에 동참하잖아요. 이것을 요하면서 달려가잖아요. 빛을 내게 만드는 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케 하는 힘, 이게 바로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사명이죠. 힘이죠. 교회가 이것에 집중할 때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본질에 대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본질이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이거 할 때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그거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와 상관없고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와 상관없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본질,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그 본질, 빛을 내게 만드는 거, 그 힘, 그 기름이 뭐냐는 거죠. 그걸 준비했으면 슬기로운 교회, 그 기름이 없다면 어리석은 교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기름, 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약속. 그래서 사실 25장에 보면은 25장 1절에서 13절은 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이 있다, 믿어라. 그 끝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이루실 때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요. 그럼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건 뭘 강조해요? 똑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의 컨셉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1절에서 13절은 준비와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14절에서 30절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충성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맡겼잖아요. 뭘 맡겼어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맡겼잖아요. 그 맡긴 것을 감당해야지. 맡긴 것을 감당할 때 필요한 요소가 충성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충성이죠. 순종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명령을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마지막 끝에 있을 일 뭐예요? 심판. 저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서 이 세 가지를 25장에서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이 말씀을 종말에 대한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3번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야, 끝이 있다. 내가 반드시 올 거다. 그 끝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내가 승천하기 직전에 얘기한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 양과 염소를 나누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25장 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계속해서 연거푸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12절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3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의미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날이 언제쯤 오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33절이 그 얘기예요. 언제인지는 13절에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징후를 알려주셨어요. 분위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인자가 곧 눈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우리 안테나를 높이 세우지 않으면 그날을 모른다는, 지나치게 할 수 있어요. 38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똑같은 말 계속하죠.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언제인지 모르는데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50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라. 내가 반드시 온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했죠. 왜?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날을 알아야 되고 감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마지막 때는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아.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선교 집중 예배 때도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뭐 늘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는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공동체.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게 마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그 태스크 명령을 과업을 종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야 너는 내 종이라고 말하는데 내 교회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너는 왜 이행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과업을 이행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종의 본질입니다. 주인이 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종이잖아요. 그게 그 주인의 종이잖아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뭘로 설정할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종이 주인이 준 명령을 지키고 있다면 종은 그 주인의 종이죠. 그래서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그 명령을 이행했다면 충성된 종이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필매를 가. 무슨 종이라고 말하는 건? 무익한 종. 아무 쓸데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무익하다는 이 무익이라는 말이요 종에게 유익하지 않다.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종은 그 주인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유익한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나를 종으로 부르신 그 주인의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10명이 처음에 신랑을 기다렸는데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문맥을 잘 보세요. 처음에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은 모두 다 자기가 다 신랑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10명이 다 신랑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10명이 다 나를 만날 거라고 니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누구는 만날 수 있고 누구는 못 만나는지는 신랑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부 쪽에서는 다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는 만납니까? 기름 준비한 자들은 만나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신랑이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몰라요? 신부만 몰라요. 처녀. 근데 교회가 나는 교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직분자 이걸로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에요. 주장. 내 주장이에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본질에서 벗어나면 신랑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던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미련하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기름이 중요한지도 몰랐어. 중요했다면 준비했겠죠. 5명이.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겠다 이거죠. 등을 가지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할 상황이 와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가 이 구별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5절 6절이에요. 그 상황이. 이 상황이 없었다면 10명 다 신랑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옴으로써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갈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 이 상황이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신랑이 5절에 더디 왔죠.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해요? 10명이 다 졸았죠. 10명이 다. 아니, 슬기로운 자매들도 다 조신 거예요. 더디 오시니까 신랑. 여러분들 어리석다 슬기롭다 뭘로 나눠요? 졸았냐 안 졸았냐로 나누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냥 종교인들은 본질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했고 헌금했고 뭐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그죠? 그냥 종교적으로 했다 이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본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기름의 중요성이 그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더디 왔다는 이 5절의 이 짧은 이 문장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5절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이요 24장 전체를 이야기해요. 이해하시겠어요?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왔다 다 졸았다 이 짧은 한 단어 문장이요 24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택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흔들어 버리는 미혹이 일어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난리와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게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살고 난리에 난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려. 정신없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언제 소리가 납니까?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밤중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가, 그거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뭐예요? 밤중이라는 게. 예? 예, 밤중이란 전혀 오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시려면 아침에 와요. 다 깨어있을 때 와야지.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오신다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시종일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영적인 경쟁력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 마지막 날에 주님을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세상을 위해 내 에너지, 내 힘 다 소비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냥 로봇처럼 종교행위 한 것 가지고 다 했다고 말해요. 마음은 세상에 다 내어주고, 중요한 건 세상에 다 내어주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렸다, 뭐 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죠. 나는 널 위해 모든 걸 내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연합은 전심 대 전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 이 전심 대 전심이 만나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들이 딱 졸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서 다 깼어요. 또 어리석은 처녀들도 그 소리 듣고 다 깹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큰일 났습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10명 다 일어났어요. 그 소리 듣고, 신랑 논다는 밤중에 소리 듣고 10명이 다 일어났지만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등불이 꺼져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대환란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네.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믿음의 인내.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나눠줬다가는 10명 다 못 들어가는 거죠. 빛이 희미해지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컨셉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진짜 교회고 그리스도인인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그걸 붙들고 나를 위한, 나의 어떠한 의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며 끝까지 완수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기름을 준비한, 이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간구할 때 주님,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루하루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